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일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고요?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존경하고 또 존엄성을 알고 우리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이지만 사람답게 사는 게 중요하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랑해야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병이 한번 들었는데 그 병을 치료받고 회복하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사랑과 수고와 헌신이 들어가요. 그런 열정과 사랑이 없으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또 때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보면 거기에 따르는 어려움이 있죠. 그걸 잘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이 힘주셔서 그러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살아가면 또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 고비에 딴 사람 같으면 불행할 텐데 오히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한 그 소망이 되고 샘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회 역사에서도 많은 일이 있지만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목사를 세우고 전도사를 세우고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집사님을 세우고 회장님들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거. 이게 교회가 하는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모두 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사람을 잘 세우는 거, 이게 축복이에요. 좋은 의사를 세우는 거. 나라에서도 그러기 위해서는 시험 제도가 있고 공부를 해서 그 국가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려면 거기에 따르는 사람을 살릴 수 있기까지 그 과정을 훈련을 세게 해요. 조금만 실수해도 사람을 죽일 수가 있고 불구자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훈련이 굉장히 세요. 그런 훈련 과정을 다 마친 다음에 비로소 의사가 나오는 거예요. 법관들도 마찬가지고 장교들도 마찬가지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새 사람으로 만들으셔서 이전과 달리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만드셨어요.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전과 달리 새 사람이 됐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향해서 살았어요. 하나님 뜻도 전혀 모르죠. 하나님 계획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알 수도 없어요. 그러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제는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에다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를 아름답고 행복한 그러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정말 마음속에 우러나는 게 뭐냐면 주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일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 자체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중에 중요한 일이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더 중요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마음을 먹고 이 일들에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교회와 사람들이 복이에요.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게 남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성령 받고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사도들 중심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 받고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이 복이 되게 하려고 살리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그러한 계획과 마음을 못 갖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 생각하고 아니만 생각하고 편리만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주님의 그 귀한 역사에 쓰임을 받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부르시고 많은 사람, 우리들 때문에 복받기 원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다른 사람도 살리라고 우리를 먼저 세우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또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이방 세계까지 전파돼서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일에 적극적이질 않았어요. 그 일을 당신의 직면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받고 부흥이 많이 되고 큰 교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이방 선교를 하는 그런 선교 기적화라는 교회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세계 선교를 하는데 이제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바톤이 안디옥 교회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이방 선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안디옥 교회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나,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또 우리 교회도 이 복음 전파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가, 어떤 사람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임을 받을까요? 말할 거 없습니다. 먼저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 아멘. 구원받은 사람, 복음으로 변화된 그 사람,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교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파하는 데 쓰임을 받게 돼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섬기질 않아요. 제대로 섬기지를 못해요. 주님 말고 돈을 섬기거나 성공을 섬기거나 자기의 쾌락을 섬기거나 자기 출세를 섬기거나 이런 게 삶의 목적인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런 게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에요. 주님. 주님을 알고 주님을 섬기는 거, 주님께 예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세상을 바라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되면 이 생에서 땅끝까지로 복음 전파에 쓰임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주님을 섬기기로 마음먹고 그 일에 헌신하는 이런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자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이전까지 유대인들은 거의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는데 이방인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한계를 넘어서서 다른 족속들, 다른 이웃들,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그런데도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세워진 교회예요. 아주 세울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안디옥 교회 구성 멤버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전부 다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인데 유태인이라고 하는 한계를 벗어나서 이방인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바나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나바는 일찍이 성령 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걸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들었던 사람이에요. 또 복음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 새신자들이 생기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들을 양육하라고 파송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거기 와서도 불신자들,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는구나, 새 사람이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이걸 알고서 그들에게 어렵고 힘들 때에도 주께 굳게 붙어 있으라고, 주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주 안에서 견디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일깨우는 일을 해서 그들의 믿음이 주 안에서 자라도록 만들어서 예수의 사람이 되게 했어요. 특별히 그는 교인들이 늘어나자 이제는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울을 초청해서 1년 동안 매일 교회에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더니 그제서 비로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 속쓰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 일들을 다 감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어요.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은혜를 보고 주님이 하신 역사를 보고 그 놀라운 사실들을 전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위로자고 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주 안에서 잘 양육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교회를 잘 이렇게 말씀으로 설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여기 바나바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인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니게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면
흑인이에요, 흑인. 흑인이지만 예수 믿고 이 사람도 변화가 된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이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구레네 사람 누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방 사람이지만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다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선지자가 됐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한 거예요. 주의 뜻을 선포하는, 하나님 대신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를 칼로 목을 벤 사람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옥에 가두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핍박자예요, 핍박자. 근데 그와 함께 젖을 먹으면서 젖동생이 있어요, 젖동생. 그러니까 같이 똑같이 양육이 되었는데 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변화가 돼서 누가 됐나 여기에 안디옥 교회의 교사가 됐어요. 한 사람은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고, 그러다 결국 자기도 결국 하나님 앞에 벌받고 심판받아서 그도 죽어요. 비참한 인생이 됐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젖동생, 똑같은 귀인 출신으로 아주 그 분봉 왕으로 이렇게 귀족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예수를 믿고 변화가 돼서 뭐가 됐다고요? 안디옥 교회의 교사가 된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믿고 선지자가 되고 예수를 믿고 교사가 됐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여기 명단이 5사람이 이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 예수를 믿고 변화가 돼서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임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요. 나는 머리가 나빠, 그래서 나는 전도를 못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변화시킨 예수님, 여러분을 살게 하신 그 말씀,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교회에 이렇게 이제 교사, 목사를 두신 이유가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갈 수 있어요. 성도가 온전케 되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면서 그 하나님 주신 삶을 감당하면서 점점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흥흥해서 말씀에 붙들려야만 미혹받지 않고 제대로 서서 신앙이 건강하게 제대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나 하면 말씀을 전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는 전도 폭발팀을 비롯해서 앞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가야,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성도들이 온전한 성도가 되고 정말 주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게 불가능해요. 안디옥 교회는 그래도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큰 무리를 바나바와 사울이 가르쳤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선지자들과 그리고 이렇게 교사가 생겼어요. 이런 5명이지만 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초가 돼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말씀에 든든히 서는 아주 건강한 교회, 자기 이기적인 교회가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많은 땅끝까지를 복음을 전파하는 그 위대한 비전을 품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들어가서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뭐 그거 내일인가? 우리 교회도 쓸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하냐고 이런 마음을 갖기 쉬워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돈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출세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아예 예수 믿고 예수를 만난다 하면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으로 섬기는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게 하는 일을 감당한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니까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하게 되면 불평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비전을 교인들이 품지 못하게 되죠.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아지면서 교회를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는 5명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해서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때 기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아멘. 많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5명이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뭐 5명은 충분히 넘죠. 정말 말씀으로 주를 섬기고 정말 주님 영광을 알고 주님을 알려서 주님을 전해서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귀한 일에 헌신된 주의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히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인 줄 알고 이와 같이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정말 이 말씀을 따라 봉사하게 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게 될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누리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한 하나님 말씀, 여러분을 새 사람 만든 주님, 그 주님을 전하면 돼요. 주의 증인 되는 게 우리 역할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려고 부른 게 아니고 먼저 허물 많고 부족한 난데 부르셔서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이런 주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이런 사람이 될 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의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 있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주님 어떻게 그렇게 해주십니까? 성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의 인도를 받는 교회를 하나님 그렇게 사용해 주셔요. 교회도 사람도 성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일하면요, 처음에 기분 좋을 때, 조건이 맞을 때는 좋죠. 이권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입장이 달라지면요, 사람끼리 모였을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열심히 있을수록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근데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성의 지시를 받는 곳이에요. 성 인도함을 받는 곳이에요. 아멘. 근데 이 안디옥 교회, 특별히 이 선지자와 교사였던 이 5사람들은 뭘 했냐면 주를 섬겨서 뭐 했다고? 금식을 했었어요. 주일이 얼마나 하고 싶은지 밥 먹는 것보다도 주일 하는 게 더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더 온전하게 하고 싶어서 금식까지 한 거예요. 이 복음을 나만 알으면 안 되겠다.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저 사람도 살려야 되겠다. 그럼 뜨거운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주를 섬기며 금식을 할 때 성령께서 지시를 했어요.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라. 그런 지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5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게 성령께서 지시한 것이니까 이 지시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뭘 하는 거라 했다고요?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불러서 시킨 일을 한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교회 머리시고 주님이 주인인 게 확실하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주님인 게 확실합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요? 주님이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기를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거를 알으셔야 돼요.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 우시야 임금이 죽자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주 영광을 보게 돼요. 하나님 영광 앞에서 뭐를 발견하면 자기가 입술로 부정했던 주인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화로다. 나는 정말 망하게 됐다고. 자기 죄 이전에는 백성들의 탓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들을 선지자니까 말씀으로 그들을 훈계하고 그들 말씀으로 전하는 일을 했는데 그 말씀에 비춰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죄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회개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단의 숯불을 사자를 통해서 입술을 지지게 해주시고 죄 사함을 벗고 보니까 그때 들리는 거예요. 뭐가 들려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전까지는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할 생각만 한 거예요. 자기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을 부르실 때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고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으세요. 근데 금식하고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뭐를 들었다고요? 성령의 지시를 받게 된 거예요. 아, 성령께서 원하시는 이런 거구나. 그게 뭐냐면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할 사람을 세워라. 따로 세워라. 그 일에 전념하도록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시킨 일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거라고요? 성령께서 불러서 시키는 일.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그것을 할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따로 구별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지시를 받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역사에 쓰임을 받아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빌립도 쓰임을 받았죠. 그렇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던 베드로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도 금식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아,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주변의 사람들 전도하고 이런 것만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직도 복음 전파하지 못하고 전파되지 않는 여러 나라 특별히 땅끝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의 지시를 받아서 비록 개척교회고 교인들은 얼마 안 되는 교회였지만 아, 이게 성령께서 시키는 일이구나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운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아주 구별시킨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핏값으로 산 주의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 거다. 이제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입고 깨끗한 주님이 쓰시는 의의 도구로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해놨다. 문제는 뭐예요? 주님 도구니까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있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게 불러서 시키는 일을 완벽하게 이루고 가야지. 다 하고 가야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게 하나님께 주신 것 다 이루는 거, 이게 내 양식이다. 우리도 주일을 대충 형식적으로 사람들 보라고 그냥 행사 치레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일을 온전히 이루고 싶은 마음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주를 섬기는 가운데 이 일이구나, 그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한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지금 바나바, 지금 사울 정도면 그게 있어야 될 인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를 보내는 것은 사실은 이 안디옥 교회로서는 어떤 큰 손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시켰으니까, 성령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교인들이 다 아멘하고 다 순종해서 보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디까지? 땅끝까지예요. 교회 안에도 불신자도 많고 주변에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 많아요. 부지런히 전해야죠. 그러나 주님은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기를 원해요. 모든 만민들이 다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안에서도 전도하고 또 바깥에 나가서도 부지런히 전도해야 되겠지만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런 곳에 가서 사람을 보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이렇게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게 되면 뭐 해야 될까요? 불평이 없죠. 이게 우리 일이다 생각하니까 기꺼이 헌신도 할 수 있고 물질도 드릴 수 있고 기쁜 마음으로 교인들이 다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쓸 때도 많은데 왜 저걸 저런 데다 해픈 데다가 쓰나, 그런 마음이 들고 아까운 생각도 들고 또 이게 우선순위를 좀 이렇게 그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사람이니까 드는 거예요 다. 근데 누구예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은 이거구나, 그걸 알게 되니까 기꺼이 그 일을 감수하는 거죠.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교회와 성도들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지시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불러서 시키는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들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를 섬겨서 때때로는 기도도 할 뿐만 아니라 금식도 해야 돼요. 저도 이제는 좀 했는데 요새는 금식을 못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 나도 좀 이 금식이 너무 안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를 정말 더 해야 되겠구나.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성령이 하라고 한 걸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 여러분도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지시대로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하십시다. 아멘. 그 일은 우리가 생각하면 훨씬 커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파하는 일이에요. 이제 우리는요, 우리만을 위해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이 생의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 뿐이에요. 이 귀한 하나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우리 본역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실까요? 함께 선교를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 교회예요. 누굴 보내요? 함께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은 어떤 거냐 하면은 선교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세 사람도 물론이거니와 기도한 5사람도 물론이고 안디옥 교회 전체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바울과 사울을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세우셨다, 구별시켰다. 이걸 위해서 특별히 이 사람들은 이것에 전무하도록 하나님 만드셨다고 그렇게 믿고 그들을 안수해서 보냈어요. 여러분,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를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서 선교사만 가는 게 아니고 보내는 사람도 선교사예요. 그래서 함께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만 가서 일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함께 보내는데, 안수해서 보냈다는 얘기는 함께 선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하는 것은 선교사의 일만이 아니고 우리도 다 선교사예요. 뭐 하는 선교사?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가는 사람은 보냄받아서 가는 선교사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장로님 아들 리정 선교사가 한 20년 가까이 미얀마에 선교를 하잖아요. 아마 선교사 중에도 아마 역사적인 인물이 될 거예요. 정말 귀한 일들을 얼마나 잘 감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고 이렇게 후원하셨기 때문에 신학교도 세우고 이제 감리 교단이 생겨지고 정말 이렇게 굵직한 인물들을 이제 우리 양목 교회들을 통해서 이렇게 참 미얀마에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뭐 해야 될까요? 우리도 이제 그걸 기도해야 돼요. 신학교를 지어놨어요. 그리고 운영도 해야죠. 신학생들을 다 먹여야죠. 그들 가르쳐야 돼요. 교수들 생활비 해야죠. 그 모든 경비를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보낸 교회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미얀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양목 선교회는 지금 러시아 언어권에 또 공산주의 밑에 있던 여러 그런 나라에 지금 많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일꾼들을 세워서 보내는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물질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사람을 잘 키워서 보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교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이렇게 선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일들을 우리 양목교회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우리가 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게 되니까 여러분이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10교회밖에 안 되는 교회인데요, 교단에서도 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목사님들만 배출한 게 20년 차 20회 졸업생을 냈어요. 우리 사모님은 이번에 13회 수료생을 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선교해서 감사하고요. 이 일들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보내는 거예요. 안수해서 함께 보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 단체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교회가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고 있어요. 우리 바라기는 이제 물론 여러분이 선교 헌금을 보내고 또 저를 보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자체도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섬기는 것도 옛날처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전문화시켜서 이제 환자들을 돌볼래도 제대로 훈련받아가지고 돌봐야 되고요. 애들 가르치려도 훈련받아서 가르쳐야 되고 옛날하고 달라요. 지금 잘 준비돼서 일꾼을 세워갖고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려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도교회처럼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우리 자신의 우리가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 불러서 이렇게 보내는 일도 중요하다. 예, 외국에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기관에 그 일들을 특화시켜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하도록 사람을 세워서 보내는 일도 중요해요. 우리 본회교회 일들 앞으로 계속 감당하는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세워서 보낼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때때로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하고 어려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에서 요셉과 같은 인물들을 정말 이렇게 정치하는 데서도 보내고 법조계도 보내고 또 교육계도 보내고 또 이렇게 사업하는 데도 이렇게 기업 쪽에도 보내고 이 사회 여러 이런 곳곳에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거기 보내는 게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간절해요. 정말 우리나라에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제대로만 서게 되면 그 가정이 서게 되고 직장이 서게 되고 그 사회가 제대로 서지 않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불러시켜서 따로 세우라고 한 그 사람을 잘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함께 보내는 이 귀한 사명을 앞으로 계속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